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59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세 가지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그 백성을 먹이셨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했었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무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단어는 빵입니다. 여기 떡이라고 되어 있나요? 빵이라고 되어 있죠? 예, 빵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7절에서 34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6장 26절에서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갈릴리 노동자들은 그날 먹을 양식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힘들던 때에는 다 죽도록 일하면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셨습니다. 이게 표징입니다. 그런데도 썩을 양식을 보고 저들은 흥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흥분해서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27절에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을 통해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음식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먹어도 좋다라고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유대인 랍비들이 율법에 따라 이 음식은 먹어도 된다라고 코셔라는 도장을 찍어주고 이슬람교 사람들은 할랄이라는 그런 인증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은 영생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서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음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시자 무리들은 28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는 음식을 위해 일하라고 했는데 저들은 엉뚱하게 자기들이 뭘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저들의 질문이 안 맞습니다. 저들은 영원한 음식 하면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딱 생각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어떤 율법을 행해야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29절에서 예수님은 저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뭘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데 자신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30절에서 무리들은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참 아주 건방진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냐? 이 소리입니다. 뭘 보여줘서 우리를 믿게 할 건데 이런 따지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식의 말입니다. 또 이어서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점잖게 번역해 놨지만 사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연결해서 하는 말입니다. 뭘 보고 당신을 믿냐? 뭘 보여줘서 우리를 믿게 할 건데 우리 조상 모세는
조상들에게 빵을 줘서 믿게 했는데 도대체 당신은 모세와 조금 비슷하다면 뭘 줘서 우리를 믿게 할 건데? 이런 말입니다. 무리들은 31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4절과 시편 78편 24절을 이렇게 섞어서 인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 때 빵을 준 그가 모세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조상들에게 먹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조상들에게 빵을 줘서 먹게 한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빵 줄 수 있어? 이 말입니다. 저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 빵 한 번 받았죠. 그것처럼 계속 빵 줄 수 있어? 이 소리입니다. 그러자 3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너에게 빵을 내려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모세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때 주신다는 말은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을 가리키는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이미 빵을 내려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면 지금 참된 빵을 내려주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못 알아듣지만 유대교 율법교사들은 만나와 빵은 율법을 상징하는 비유로 쓰인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와 빵을 바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참된 빵이 하나님 말씀을 뜻한다는 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주실 하나님의 참된 법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33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현재 계속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처럼 그런데 이스라엘에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내린다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다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참 기분 나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고 자기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빵을 유대인들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계속해서 내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우정들입니다. 왜? 자기들이 딱 꽂히면은 다른 말이 나왔어도 그냥 못 알아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자기들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준다, 모두에게 다 준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따지지 않고 자신들에게 그 빵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빵에 확 꽂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빵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빵은 예수님이라고 비유적으로 암시하고 계셨는데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한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고도 믿지 않으면서 빵만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5절에서 48절은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자신이라고 밝힙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을 구원할 빵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생명의 빵이라는 말이 또 48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35절에서 48절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샌드위치처럼 앞뒤서 감싸고 있고 그 가운데가 중심입니다. 그 가운데 중심축은
39절에서 40절인데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똑같이 한국말은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을 다 영생하게 해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는 생명의 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영생하게 합니까? 35절 뒷부분은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과 35절에 보면은 35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게 오는 사람하고 나를 믿는 사람은 똑같은 말이고요. 줄이지 않는다는 말과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결코라는 말은 절대로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다는 부정어가 두 번이나 들어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절대로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7절에서는 짝을 이루는데요. 절대로 대신에 이중부정 대신에 진정으로라고 두 번이나 긍정어를 써서 예수님 자신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목마르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는다는 말이나 진짜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말은 결국 말만 바꾼 것이지 같은 말입니다. 36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30절에서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믿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물은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빵이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말로도 가르쳤는데 너희는 나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36절과 짝을 이루는 말은 46절인데요.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보았기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지만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다시 말 바꾸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어서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낸 사람은 하나도 쫓아내지 않고 다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37절과 짝을 이루는 게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끈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출애굽으로 하나님은 이끌어내셔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오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말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끌어셔서 내게 넘겨주는 사람, 그 사람들만 받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시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38절에 보면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알아?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야. 그게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께 넘겨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은 너희들은 부활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0절이 이 부분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말한 것처럼 39절에서 40절은 그 뜻은 이것이다 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라고 했고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의 뜻은 39절에 보면 내게 주신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40절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말만 바꿨지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준 사람이고, 예수님을 보고도 기적을 체험하고도 안 믿는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다는 말은 기적을 본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안다는 뜻이 바로 본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보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이 바로 아들을 본 사람이고 아들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보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이런 구절들을 멋대로 해석합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예정론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을 방치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정했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해서 예수님께 맡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아들의 말을 듣고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1절에서 43절은 38절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38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은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41, 42절에는 믿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 모습이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보고 믿지도 않고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4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안 맡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과 17장 3절에서 물이 없다고 수군거리던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모습입니다. 16장 2절에서 먹을 빵이 없다고 불평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빵 얻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빵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빵은 안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빵 안 준다며 사실은 수군거리면서 사실 그 말은 못하고 41절에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빵이라는 말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는 저들은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안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다 안다는 것은 가까운 친척들이고 그 마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아는데 빵도 안 주면서 거짓말한다고 수군거린 겁니다. 저들은 예수께서 빵이나 계속 먹여주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빵 안 준다는 거 아시자 불평하고 수근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저들에게 43절에서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 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44절에서 말씀하신 것, 표징만 구하는 너희들 말고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이끌어 주신 사람만 예수님은 살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배우고 따르려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넘겨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려고 하고 좋아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넘겨준 사람이고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간직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이게 뭐냐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 강조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48절에서 58절은 이 빵이 자신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뭐뭐다, 이런 시리즈가 요한복음에 7개가 나옵니다. 그 7가지는 생명의 빵,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진리와 생명, 또 참 포도나무입니다. 이 중에서 첫째 시리즈가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는 겁니다. 빵이 뭡니까? 빵은 그냥 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대표로 사용한 상징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생명을 이어 살아갑니까? 음식으로 살아갑니다. 음식을 딱 끊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로 빵을 만들어 먹었겠죠. 그 만나는 영생을 주는 빵이 아니라 임시로 생명을 유지시켜준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은 먹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예수님을 먹고 소화시켜서 예수님이 늘 함께 머물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49절과 58절은 요즘 흔히 쓰이는 뭐뭐와 같지 않습니다 라는 광고와도 같습니다. 보통 자동차 선전할 때 우리는 이것이 아닙니다, BMW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스바루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아니다 라는 광고식으로 말을 합니다. 49절은 내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8절도 예수님의 빵은 만나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만나와 예수님께 주시는 영원한 빵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핵심은 뭐냐면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은 이러하니라고 했습니다. 내려온다는 말은 현재 계속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 빵을 먹어야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빵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려온이라는 말은 또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한 번 딱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만약 그 빵을 먹는다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늘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분을 믿는다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51절은 그 빵이 유대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세상, 즉 유대교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52절에서 54절은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41절에서 유대인들은 수군거렸다고 했는데 52절에서는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하면서라고 했습니다. 이 논란을 한다는 말은요, 자기들끼리 말다툼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어떻게 논쟁합니까? 예수님과 논쟁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초점은 뭡니까? 어떻게 자기를 육체를 줘서 먹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믿었을 것이고 나머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말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말다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내가 진정으로 내가 말한다 라고 특별히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살만 얘기한 게 아니라 피까지 추가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희생제물을 먹을 때는 피는 안 먹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단순한 고깃덩어리 60만이 아니라 피가 흐르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살아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을,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라는 말은 앞에서 먹는다는 말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먹는다는 말인데 이것은 육식동물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림 언어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을 뜯고 그 피를 마시는 마치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그런 괴상한 그림입니다. 잔혹한 그림 언어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만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늘 자기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자기 안에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말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뜻입니까?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고 나를 기념하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돌아가신 것을 항상 간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항상 자기 몸 안에 소유하면서 그분의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주기 위해서 야생동물들이 막 살아있는 짐승을 피채 뜯어먹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절에서 예수님은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6절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먹었으면 어디로 갑니까? 속에 들어가서 이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또 품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한 뭡니까? 신비한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신비한 연합입니다. 57절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 역시 아버지 때문에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해서 존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58절은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빵은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는 달리 예수님이라는 빵을 먹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다라고 장소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자기들이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보면 오늘날 믿는 자들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뭘 원합니까? 왜 믿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건강해지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지질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죽겠는데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처럼 빵만 달라는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빵만 달라고 합니다. 그냥 빵만 계속 주어. 병이나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우리들이 원하는 거 계속 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계속 믿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짓된 경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해서 마지막 때 다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빵을 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부활하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 하지만 이거는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 자체, 그 말씀 자체, 존재 자체를 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인격까지 우리 마음에 다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주관하게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피투성이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보고 뜯어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분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증거하시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